로마서 1장부터 좀 8장까지 약간 포함이 되지만은 1장과 3장, 5장 11절까지 좀 내용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좀 이런 주제로 좀 교회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게 되면 로마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어떤 하나님 의가 나타난다. 또 3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의가 주는 축복과 또 변화가 무엇인가, 이런 좀 오늘 내용들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1장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만은 1장 2절 보게 되면 2절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시대부터 복음을 이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미리 약속했는데 그 복음의 그 핵심은 그 아들에 관한 것, 아들에 관한 것. 아들이 어떠한 그 종기와 영광 가운데 있고 미사슬을 쭉 보게 되면은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보호자라 전능자라 이런 이제 그 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그의 아들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또 부활과 영광 받으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구약이 약속한 그런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실에 나와가지고 어떤 인간의 이론과 사상과 철학을 그어서 만든 그런 급조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기록한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마귀의 머리를 밟게 되는 이러한 원시 복음, 말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최초의 그런 또 복음이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미리 약속된 그러한 이제 복음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약속된 그 아들은 어떠한 분이냐면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제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또 복을 주셨죠. 네 후손이 이제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이제 말하고, 또 시편에 다윗도 이제 비록 자기의 육체적인 후손이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지만은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또 내용들이 이제 시편에 기록되는데, 아들에 관하여 이제 말을 하면은 그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신 그런 말씀이셨던 하나님, 아이엠이었던 하나님, 어떤 부족함이 없었던 그 전능자께서 이제 육신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 이게 이제 놀라운 그러한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친히 이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이제 신약의 공관복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성취되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위에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또 예수님의 아버지 위에는 누구 쭉 올라와서 맨 위에는 아담이 나오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나오는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쭉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혈통 족보는 되게 중요하죠. 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이제 사상이 있지만은 어떤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도 이제 구약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그 혈통을 따라 나신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의 확실한 계보를 따라서 기록된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기록들에 의해서 이제 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거룩한 영으로는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은 본체가 이제 거룩하신 분이셨죠. 본체가 이제 거룩하신 분이셨는데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지만은 거룩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하셨던 그런 성결하신 분이죠. 그러한 성결하신 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은 틀리다고 했죠. 죽은 자의 부활은 대부활 마지막 때 모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부활하는 대부활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물론 뭐 주님이 죽기 전에든 또 십자가를 치기 전에든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나 이 결정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제 아들로 온전히 드러내는 과거 구약 시대는 이제 좀 약간 가려진 그런 부분이 있죠. 모든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열려져 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많은 경우 이제 가려졌지만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 이제 온전히 이렇게 선포되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전까지는 이제 지나간 시대는 간과했지만은 이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 회개케 하여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그런 책임이 줬죠. 의무가 그런 의무가 이제 주어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이와 같은 이제 의미가 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제 모든 만민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구약 시대는 선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나타내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사도들과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거 보게 되면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장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장을 입었다. 사람의 어떤 그런 사상과 철학 또 뭐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과 사상을 이어받은 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사람의 철학과 사상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사도로 놀라운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참 놀랍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 우리의 소유는 이제 주님 거죠. 우리의 소유는 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끝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끝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의 부르심도 아니고 뭐 국무총리의 부름도 아니고 뭐 시장의 부름도 아니고 아들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끝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올라온 그런 이제 그 부르심의 성격이 무엇인가,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성육신과 부활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중요한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와 같은 의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란 바탕 위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제 로마서 5장 11절부터 8장까지 영적 해방과 그래서 연합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이신특이적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이신특이적인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이 믿음과 진리는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부터 로마서 1장 16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죠.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헌신은 전혀 개입될 수 없는 또 개입하시도 안 되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전적인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또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한 그 주님의 사역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법정적인 근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연합을 통한 실제적인 의의 삶을 어떻게 이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의의 삶,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면은 5장 11절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합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뭐냐면 연합에 대한 진리들이죠. 연합의 진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과 진리 위해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6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그 구분을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내시거든요. 또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단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죄들에 대한 그 법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오해를 받는가라는 이제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 1장 16절부터 8장까지 전체를 이제 포괄하고 있는 그런 복이죠.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복음이 더 훨씬 넘어서는 그런 광범위한 놀라운 그런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이 주는 이제 복이 뭐냐면은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통한 영적 해방과 그래서 연합의 이 복들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견고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 여전히 율법의 정죄와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정죄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없죠. 항상 좀 자기 정죄 가운데,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자기를 보고 또 연약해지고 물러가게 되지고 또 시도했지만은 선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는 의기소침해지는 이런 이제 결코 이제 견고해질 수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뿌리가 견고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고린도 후서를 쓰는 그 시기죠. 그 간절히 뭐 로마서도 보기 원한다. 왜?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를 보고 이 신령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 복음의 복들을 너희에게 나누어 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13절에 형제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게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 하면, 열매를 견고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확고하게 서면은 하나님의 의와 또 영적 해방과 연합의 그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면은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리고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흔들리니까 이제 뿌리가 심하게 뽑혀버리죠. 물론 뽑혀서 뭐 죽지는 않겠지만 뽑힌 상태에서 그냥 쓰러진다든지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또 시편 1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또 시냇가에 심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 특히 뭐 아프리카 하면은 바오밥 나무 알죠? 바오밥 나무. 생명이 1000년 동안 사는, 높이가 거의 한 200m 되는 그런 바오밥 나무 뿌리가 50m까지 뻗친다. 50m까지 깊숙이 뿌리가 박혀가지고 물을 어디든지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라고 하는데, 견고해지면은 열매는 자동으로 수시를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로마서의 복음, 또 실제로 이제 하늘에 앉히는 천상에 앉는 복음은 로마서에는 기록되지 않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기록됐는데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고 믿게 되면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천상에 앉아 있는 믿음, 이런 이제 까지 나가는 영광스러운 복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히 맺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복음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집에. 만약 우리가 어떤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은 옛날 죄는 속죄 안 받고 지금부터 짓는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약화시키고 축소시킨다면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일한 의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이신덕이적인 그런 이제 신학인데, 구약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기 때문에 이제 칭의적인 칭의, 완성된 구원이 아니죠. 완성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복음들을 메시아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의 이 믿음은 칭의적인 믿음이라면은 칭의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그 믿음을 어렵다고 칭의해 주는 것이지만은, 신학적인 믿음은 이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덕이적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얻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는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고 이신덕은 신약적인 개념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동일한 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은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한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받아 누리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과 3절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성육신과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 거룩하셨지만은 이제 거룩한 자신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되심으로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 아들을 모든 만민들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 의를 이루는 기초죠. 내 어떤 의가 아니라 구약적인 그런 칭의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4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4장 25절에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죠? 또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 이제 죄들에 대한 부분이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그죠? 빌라도가 내어주었고 하나님이 내어주셨고 또 주님 스스로 버리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류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느니라.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5장 9절에 로마서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진노를 이제 다 주님의 죽으심 속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퍼부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그 피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내 피가 아니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천천의 수양과 기름이 죽는다 한들 그 피가 뿌려진들 그 한 번의 양심의 죄는 깨끗게 하는 효력이 있겠지만 영원히 속죄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그 생명이죠. 피는 생명이죠. 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그 피라는 것은 생명이죠. 주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의 생명의 피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자신의 생명의 피를 들이심으로 의의 기초가 되어졌고, 그러면 이 의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1장 17절에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찬란하죠. 그래서 복음이 그만큼 찬란한 이유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찬란한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는 이제 다비역이라든지 다비역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시에게로 나간다. 그래서 믿으면 어떤 계시의 계시.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물인과 동시에 믿음은 어떤 계시죠, 계시가 믿음이라는 계시가 주어질 때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반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의뢰하는 그런 이제 자세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제 좀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게 이제 복음의 믿음이 주는 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의의 기초는 주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에, 또 주님의 생명의 피를 들으신 것 위에 기초하고 있고, 그 효력은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그래서 3장 22절 다시 한번 보면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믿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에티오피아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준 차별 없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받았고 우리도 신약 시대도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단지 구약에는 칭의적이라면은 신약 시대는 덕의적인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기초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율법은 기능이 뭡니까?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며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치우쳐 3장 12절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발은 피를 빠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실된 마음이 짓는 죄들에 대한 목록들이 1장에 나오는데 그런 인간이 어떤 착한 일 한두 했다고 하나님 봐주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율법 행위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죠. 자연인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인들에게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거듭난 신자에게는 정죄하는 역할을 정죄. 그 율법은 되게 끈질기고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역사하죠. 그 율법은 죽을 때까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의도 죽을 때까지 역사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기초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생명의 피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 믿음에 기초한다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의 의가 주는 축복과 변화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장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이제 얻은다죠. 값없이 얻은 자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제 5장 2절에 5장 1절에 보려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로마서 1장 17절과 같은 말씀이고 로마서 3장 21절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은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고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특권과 그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주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처럼 변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30일인가요? 40일 밤낮으로 봤을 때 얼굴에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율법의 영광도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춤을 본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 영광을 직접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휘황찬란하죠.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 11절에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이 되었죠. 화목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즐거움이죠. 화목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주님 안에서 화목해 되었고 화목의 즐거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원수가 화목하고 다투던 사람과 화해하면은 기쁨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의를 받게 되게 되는 사람이 누리를 화목과 그 즐거움과 영광은 이만큼 축복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의를 받는 사람의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큼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정말 하나님처럼 어렵게 됐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차별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겠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냥 명목적으로 교리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신덕이에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같은 의로운 변함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고한 신분적인 신뢰가 있으면 이제 거룩을 추구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 오심을 소망하게 되시고 그 소망을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공중에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고 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영적 자유와 해방으로 그래서 연합까지 나아가는 이제 기초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이 기초가 될 때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이제 내가 로마서 5장 11절부터 죄에 대한 단수의 죄가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또 부딪히고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죄책뿐만 아니라 나의 이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의 이 권세로부터 나를 죽여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므로 영적인 해방을 통해서 그리스도 연합된 그러므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가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는가를 이제 그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받게 되었고 이 신특기적인 복음을 받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의의 기초는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위에 포개질 때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축복은 차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화목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고 변화의 하나님의 의가 주는 변화는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시고 성화의 삶을 소망하게 되시고 그런 가운데 로마서 5장 12절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연합에까지 나가서 결국은 우리 하여금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보기 원하는 게 로마서 1장 11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가기를 원했는데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나중에 구속된 상태에서 포로로 가게 되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로마에 가기 원했냐면 이 로마는 제국의 심장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서 로마 교회가 이 연합의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선다면은 그 확장과 그 의미는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이 알려주기 원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11절에 너희를 경고하게 합니다. 13절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경고하게 하고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는 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의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